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0장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고와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국내 대신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름에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고하여 가로되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 편부터 저 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매 저희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요단 동편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횟수는 28년이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후가 아합 가문에 속한 자 그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멸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후가 아합 가문에 속한 자 여호람을 처단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여호람과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 가문의 가장 머리, 그 머리가 어제 이제 멸절받았죠. 자, 그 다음에 아합 가문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를, 어떻게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합 자손들의 멸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었다. 아합의 히브리어에는 아들이라는 말 중에는 아들, 친아들도 있겠지만 그 아들의 아들들도 다 아들로 표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자여손, 남아있는 자손 70인이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그 70인을 예후가 꾀를 써서 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싸움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지략이다. 이렇게 이제 동양의 병법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후는 섣불리 사마리아에 곧장 쳐들어가서 그 아합의 자여손 70인을 바로 진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아합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스로 그 아합의 자여손 70인을 처단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죠. 이 예후는 군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여호람의 그래서 전쟁에 이런 지략에 아주 뛰어난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그 왕자 70인 중에서 가장 어질고 귀한 자를, 존귀한 자를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을 위해서 싸우라. 얼마든지 너희들 안에 견고한 성도 있고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무기도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물론 장려하는 것은 아니죠. 떠본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여호람과 아하시아 두 왕에 당하지 못한 예후를 당할 수 있겠느냐 하고 예후에게 우리는 왕을 세우지 않겠다.
예후 당신이 명하는 대로 다 하겠다. 그렇게 전가를 보내죠. 그러면 좋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있는 아합의 자여손 70인을 모두 죽여서 그 머리를 내일 이맘때쯤에 이스라엘 아합의 겨울궁이 있었던 이스라엘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왕자 70인을 다 죽여서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냈다. 여러분 이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70인의 머리를 잘라서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하나님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구약 시대.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얼마나 끔찍히 죽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죠. 이런 대응 조치를 이렇게 조치를 하셨는 걸 보면 그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여기에 비슷한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겠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로 가지고 온 그 70인의 머리를 다음 날 아침에 이스라엘 성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이 70인의 머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곧 여호와께서 아합에 대하여 하신 말씀, 그 말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룬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 가문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은 하나도 어김이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21장 21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때만 해도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너에게 속한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평가도 11절에 한번 보시면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예후에게 아합에게 속한 존귀한 자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아합 가문에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한 사람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되지 않습니까? 아합 너에게 속한 자는 남김이 없이 다 멸하리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이 장에 이 다음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완전히 쓸어버렸다, 이 말씀이죠. 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합 가문에 대한 이 말씀만 다 이룰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남김이 없이 정확히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보증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다시 되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들은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증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이 땅에 비를 내리시거나 눈을 내리면 그 비나 눈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거기에서 채소가 나게 하고 작물들이 자라게 하는 것처럼 비가 땅에 스며들면 땅으로 열매를 식물들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나의 말도 반드시 효력을 발휘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냥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와 같이 반드시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료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 언어의 장벽을 넘을 것인가? 한 종족만 해도 그 종족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가서 선교사님들이 그 말을 배우고 그 말의 표기법을 또 정하고 그 말의 문법을 정하고 사전을 만들고 그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 작업인데, 야,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한 종족 그 좁은 땅덩어리에 그 많은 민족 언어들이 살고 언어군이 있는데 한 언어만 하기에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언어의 장벽이 있고 한 언어를 번역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AI 시대의 말씀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녹음하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행동하는 것을 찍고 그거를 AI가 우리의 쓰이는 말로 금방 통역하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 대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천하 만민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들이 다 주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그런데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끝도 오리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한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가?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도 약속이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하나님 내가 지금 배우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우리의 소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시편 103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아합의 가문이 멸절을 당할 것이라는 이 말씀도
남기지 않고 멸절 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도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한 사람도 피해 나가지 못하고 아합의 자여손 70명,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자들도 한꺼번에 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형제들, 병문안을 왔다는 거죠. 요람의 병문안을 왔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물론 형제들을 필두로 뭐 호위하는 군사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도 다 아합에게 속한 자, 아합에게 속하고자 하는 자를 다 멸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약속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오늘 붙잡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예후는 나의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보라. 예후가 열심이 있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향하는 열심, 아합의 가문을 멸하겠다는 그 예언을 예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합의 자손들을 멸하는 그 일에 모든 자기에게 주신 지혜와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전심으로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알았다면 지금까지 왕들이 멸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들이 있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예후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자기가 마지막에 그러면 그것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것까지를 버렸어야 여호와를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후는 아쉽게도 여호와를 향한 열심은 있었으나 여호와를 향하여 전심을 다드리지는 않았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우리 GMI 은혜교회 성도님들 보면 저는 감동이 됩니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어떻게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열심히 섬길 수가 있을까? 은혜동산 말씀 축제에 섬기는 것도 보고, 주일마다 이곳에 의자들을 걷고 식탁을 깔고 식사 후에 또 다시 원상태로 만들고, 감동입니다. 감동. 여호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열심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내 신앙이 열심에 그치는 예후의 신앙인지 아니면 전심을 드리는 다윗의 신앙인지, 그것은 자기만 아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이것은 남겨두어야 해. 나의 사업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나의 안녕을 위해서 이거는 내가 챙겨야 돼. 예후가 가졌던 금송아지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이것은 통치의 기반이야. 이거를 양보하면 내 통치가 흔들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것 없이는 통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결국 자기의 이익이죠. 그거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예후의 신앙이고, 그것까지 다 버릴 수 있으면,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고 나아가면 다윗의 신앙, 다윗과 같이 네가 전심으로 나를 좇았다, 이렇게 주님의 평가를 듣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나는 전심으로 주님을 좇고 있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말씀도 그냥 주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열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후와 같이 조금 남겨두고 나의 안녕을 위하여, 나의 통치, 나의 이익을 위하여 조금 남겨두는 예후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윗처럼 온 전심을 다 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